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복 있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복 있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침을 하네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제가 어제 금요일날 새벽기도에도 나누고 또 주일날도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귀로 자꾸 들어야 내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귀로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은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찾으셨나요?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또 읽고 마지막 같이 읽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입을 열어 가르사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 나눈 그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제 찬양 예배도 할 때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파스타 어른도? 이 책에 34페이지 이 가사 다 나옵니다. 가사 나오니까 저는 여기만 보니까 여기 안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제가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예,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그 내용에 보면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제가 세상적인 아들이 어젯밤에 집에 안 돌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은 다 주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적으면서 평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사고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은 그 부모님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위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걸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인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잘 살고 물질이 많고 뭐 잘되고 막 이거 명예 권력 물질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8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은 가난하다 말은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의 의미가 아니고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깨달은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깨닫더라.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을 갖고 있다 보면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네, 그것을 깨달은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세상의 뜻대로 안 되네, 아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아니면 그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데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 말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세상적인 그 편견이나 지식이나 그런 습관 간섭에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들에게 그런 세상 법에 길들여지잖아.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마음으로 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쉼.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보면은 예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몰라. 마음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보다 보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을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도 우리 집도 세상은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뭔가 하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천국 백성이 당하는 슬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는 죄가 뭔가 하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 했는데 그 사과를 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었잖아.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를 다 사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죄,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인데, 우리가 그런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서 나가서 이제 세상생활 하다 보면은 죄를 지을 때 곧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회개하고 슬퍼하면 하나님은 곧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정말 곧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이 이 원하는 것이 아닌다면 그것이 죄거든요. 그런데도 죄인지도 모르고 갔다 와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좀 이러면 그 본인이 죄를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죄를 모르는, 죄를 곧 알게 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곧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따뜻한 사랑의 위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위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선물 주고 용돈 주고 그거는 그거는 잠시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는 우리 세상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팔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구원의 윤례로 받아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잖아.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죄를 지었네. 아이고, 아니네. 그럼 곧 돌아서서 회개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위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리스어로 디카이오시네라 하는데 의로움,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모두 사셨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 의가 뭔가 하면 여기서 무슨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 자기 뜻이 드러나는 거야.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야. 내 의가 막 드러나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 그의 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자아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아예 없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더하신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염려를 해서 그 뜻만 쫓아 따라다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뜻을 갈망하는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이 뭔가 벌써 생각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림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는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주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는 온유한 자, 셋째는 애통하는 자,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래 순종하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단 말이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니까. 근데 그런 복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억울하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복도 모르고 지금 맨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팔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제가 저기 오늘 그걸 갖고 와가지고 말을 나눌래 되게 저뿐인데 잠깐만 저 안에 보면은 조만이 옆에 몇 개 지금 전도 카드 적은 게 있습니다. 잠깐 놔주세요. 그 뒤에 말고 앞에 몇 장. 그거 말고 앞에. 그거 말고 앞에. 예, 그거 주세요. 그 말씀을 내가 나누려고 오늘 어젯밤에 계속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10편을 적었거든요. 10편을 적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10편 18편 30절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랬거든요. 정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더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깨끗하게 썰은 쌀을 정미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정미한 쌀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안에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10편 12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동안에 7번 단련한 은갓도 됐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로 은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도 남을 막 불쌍히 여기는 사람 보면은 자기도 어떤 일을 당할 때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 생기더라고. 그와 한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다루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죄를 저지른 사람 그렇게 되기까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최고의 죄거든요. 근데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 그 사람이 우리처럼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전도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막 전도할 때 보면 야 빨리 어떤 전도자로 인해서 그 구원을 그 말을 들었으면 구원을 받을 건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그것이 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그렇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다는 그 자체가 이제 불쌍하지.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하나님 모르는 죄 그게 큰 죄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형수가 물론 사람을 죽인 그런 죄는 너무너무 용서 못할 일이지. 그건 죽을 죄지. 그러나 그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돌아보면은 그가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랬다 보면은 그 안에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가지를 나눴는데 8가지 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인데 인간 중심의 마음, 육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그것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적인 생각, 내 감정 자아를 다 빨리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도록 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완전한 세상에 완전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공사 중이에요. 내 약한 부분은 자꾸 아무리 해도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내가 계속 믿음으로 갈고 닦고 깨어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직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안 되면 성령님께 도와주려고 기도하고 이래 하다 보면 내가 차츰차츰 다듬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잖아.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육신이 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늘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순종하고 직계 행함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계속 청소하는 그 일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노력과 내가 못하면 성령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막 그냥 모이면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 그 분위기가 막 그냥 따뜻한 분위기로 막 그냥 웃는 분위기로 바꾸게 하는 자 있죠. 그런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다 화평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막 그들이 싫어하고 막 그 핍박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그 영적으로 싸움이거든요. 세상의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가 안 생겨요. 다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미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열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분열이 많잖아요. 완전히 그 좌파 우파의 싸움, 강화문은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의 병기로 가서 그 악한 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저 악한 자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의의 병기를 가진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강화문으로 가지를 못하지만 계속 예전에 모르고 강화문을 많이 갔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않았지만 궁금해서 가죠. 어떻게 싸우는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이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가 합평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곡한다고 해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합평케 하는 자로서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가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싫어하잖아.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막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 집에서 살림이를 살지 왜 나가 난리야 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내 가정 안에 안 믿는 자들 형제 자매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상대를 안 해요. 그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그러나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답을 얻어서 하고 내가 이렇게 말로 외치지는 않겠지만 또 말로 외칠 수도 있지 때에 따라서. 그러나 내가 행함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을을 위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위해서 핍박하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 그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팔복, 이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팔복을 이제 설교한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팔복을 설교한 자리를 갔다 왔거든요. 잠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팔복을 설교한 자리가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팔복교회가 어딘가 하면은, 팔복교회가, 여기가 갈릴리스 호수에서 본 팔복교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팔복교회를 가봤어요. 여기서 산상수훈 팔복교회를 예수님이 설교를 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어제 목요일 저녁에 그날 또 내가 학원역에서 좀 다리도 아팠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게 했더만 이 설교를 딱 보니까 이게 팔복교회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생각해서 사진을 내가 뽑았는데 내가 팔복을 가진 자인지 내가 이런 복 받는 자 있는지를 제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복에 대해서 제가 저 카드로 내가 적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전하고 또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내가 복 받는 자리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정말 이런 팔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는지 그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팔복을 가진 자, 복 받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신명기 3절 내가 읽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3절부터 12절까지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 위로를.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의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픽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 나가면 핍박을 해요. 네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뭐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 사람이 나라고 떠나가고 원수가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딱 복을 주셔요. 잘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자꾸 많아져야 돼.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적당하게 내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보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닮는 자의 삶, 따르는 자의 삶,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팔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누려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며 마지막에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도 천국에 저희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가는 삶을 산다는 자체가 팔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물질의 복까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물질이 새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뜻대로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종교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면은 그 물질 다 새갑니다.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물질 안 주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은 물질이 새지 않고 또 그 물질을 갖고 또 나누는 삶을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한 번 더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주시는 복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복을 내가 찾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만 목자매님 제대로 성경 안에서 비밀을 깨달아서 이 귀한 복을 나를 아는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영이 어머니와 또 백경숙 언니와 백옥현 오빠 그리고 아들과 또 며느리 그리고 주위의 지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받아서 그 누리는 복을 그대로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나도 천국 가기 전에 이런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태원 같은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 그런 축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악한 그 축제들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축제를 섬기는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하지 못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더 많이 깨어 기도하고 정말 애국도 좋지만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불쌍히 여겨서 악한 그 마개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 많은 생명이 잃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모드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